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 두 번째 2장 보겠습니다. 2장의 제목은 하나님의 동산 성전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성전 신학에 대해서 좀 공부할 때 성전으로 보는 성경 이야기 공부할 때 이 동산 성전에 대해서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2장까지도 좀 복습의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옛날 내용들을 잘 상기하시면서 또 마침 제가 이제 목이 나갔기 때문에 천천히 필요한 내용들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부터 볼까요? 29페이지에 보시면 근데 그들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본문을 이분이 이제 선정을 하셨는데 조금 이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이제 그 강의 들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부터 볼게요. 자, 성경 이야기 서두라는 거는 창세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신이 만든 동산에서 그 동산이 뭐라는 거죠? 성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는 그 성막과 성전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동산에서 그들이 살게 하시며 그들과 함께 그곳에 임재해 계신 분으로 묘사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곳이 성소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특정한 지역, 교회에서도 특별한 자리, 앞자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자리, 이런 데를 좀 더 구분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정 장소, 그러니까 에덴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것이 확대돼서 우주 전체가 성소가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사람한테 계속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개념으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성전이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이런 성소의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돼야 돼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의 뒷모습에서, 아담이 주도해서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도 보면 아담이 그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여자가 그 뱀의 꼬임에 빠져서 여자가 이제 죄를 지었다라고 하고, 그 여자가 이제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imputation of sin, 그러니까 죄의 전가의 그림이 좀 보이는 거죠. 여자가 죄를 짓고 그 가정의 대표자인 남자한테도 그걸 먹으라고 이제 줘서 이제 어쨌든 거기서 이제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는 아담의 뒷모습에서 이제 그 제사장 옷을 입고 온 세상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림자를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으로 나간 아담, 그 제사장으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들 제사장으로 부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구속사 성경신학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주어를 보세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이제 남자가 주도해서 먹었다라기보다, 물론 이제 가정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런 거를 잘 못 지킨 제사장적 책무는 아담에게 있지만, 아무튼 여자가 이제 죄를 범했고 그 남편에게도 줬고 남편은 그걸 먹어서 이제 이 사태가 이제 벌어진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책으로 볼게요. 그래서 일단 이 책을 한번 보시면 30페이지, 31페이지에 보시면 30페이지 두 번째 줄에 그곳, 그쵸? 여섯 번째 줄에 장소, 31페이지 또 여섯 번째 줄에 장소,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장소,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장소. 이 장소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장소에 너무 신경 쓰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신약 시대, 새 언약 시대.
그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물론 그것도 궁극적으로 성령의 도움이겠습니다만은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이 좌정하셨잖아요. N 성령, 에피 성령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N 성령, 내 안에 좌정하신 성령님과 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가 시작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공간이나 특정한 장소나 어떤 자리 이런 거랑 상관이 없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분이 이 본문을 선정한 것을 100%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데가 딱 이 부분인데요.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줄. 우리는 창세기 3장 8절에서 날이 저물고 서늘해졌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대화를 나누고자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모습을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 근데 창세기 3장 8절로 가보시면 심판의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거니셨고 대화하셨고 산책하셨고 다 하셨지만 창세기 3장 8절의 문맥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요게 이제 욤 르와흐라 그랬잖아요. 욤 르와흐. 욤 르와흐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성령의 날. 그러니까 사실은 이날 바람 많이 불었어. 추웠어. 이제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성경의 그 의도가 아니고 이게 지금 아담과 하와가 7절에서 어쨌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이 욤 르와흐 그 성령의 날이 이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 그 큰 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좀 이따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8절은 너네랑 계속 산책해야 되겠다, 대화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 8절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성령의 날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좀만 더 볼게요.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요런 표현들 자체가 다 심판을 하시는 표현이에요. 너 지금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네가 왜 지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숨어 있는 거야? 네가 지금 그러면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지금 욤 르와흐 여호와의 날을 미리 창세기에서 이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여호와의 날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이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형제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가 주의 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빨리 오기를, 마라나타라는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세를 가지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쓰임을 받아가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요 본문을 선정한 것은 조금 안 맞는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 여호와의 날을 몇 가지 좀 볼게요. 요건 이제 이미 이루어진 심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우선 이사야 1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6절. 자, 여기 보시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럼 이걸 창세기 3장의 본문으로 하나님이 그 짐승의 옷을 안 입혀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 이제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을 우리한테 선물해주지 아니하면 우리도 끝나는 거구나. 다시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9절 볼게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여기서 여러분들 다 벗어났죠?
벗어났죠?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에스겔 30장 한번 가볼게요. 여호와의 날을 오늘은 좀 성경신학적으로 좀 정리합시다. 에스겔 30장. 구약과 신약을 좀 넘나들면서 이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좀 볼게요. 2절, 3절만 한번 볼까요?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요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구름이 나오죠? 하나님의 임재하는 날입니다.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요렇게 자 요엘서 1장 15절입니다. 호요리죠. 호세아 바로 뒤에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날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날이에요. 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완성되는 날이니까.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자 3장 14절도 볼게요. 3장 14절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여. 자 뒤로 가서요 아모스 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사자보다 곰이 센가 봐요.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의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밤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자, 그 다음에 스바냐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쭉 가시면 돼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찾아왔거든요. 스바냐 1장 14절 거기 보시면 요건 조금 읽어볼게요. 이제 좀 해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용사라는 개념이 나오죠. 우리 이제 사사기 배우는 거랑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용사는 누구라 그랬죠?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가 하늘의 용사입니다. 자 15절 그날은 자기가 이제 니무롯이나 네피림처럼 자기가 독자적으로 쓰려고 하는 그쵸? 야곱의 남성성이라든가 야레크를 쳤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용사들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언제? 여호와의 날에. 자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견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이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도록 멸절할 것임이니라. 이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근데 아담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옷을 주십니다. 자, 이제 이루어질 심판을 몇 가지만 좀 찾아볼게요. 요엘서 2장 30절입니다. 좀 앞으로 가면 되겠죠. 요엘서 2장 30절. 28절부터 볼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요게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한번 비치신 적이 있죠? 모두가 다 나를 알 거다.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요게 이제 오순절 날을 이제 상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자 32절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이 뭐가 있었죠? 거기가 성전산입니다. 여러분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제
자, 스가랴 14장 1절 한번 볼까요? 뒤로 가시면 되겠죠.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스가랴 14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말라기 4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5절만 볼게요.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여기도 이제 여호와의 큰 날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 16장 14절의 배경은 이사야 2장 17절이에요. 거기까지만 일단 보고 다시 책으로 가겠습니다. 다 구약의 그 배경을 놓고 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사야 2장 17절 봐주시면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여기도 그날에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에 다 이제 겹쳐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여호와의 날, 이 창세기 3장 8절에 나오는 욤 르와흐, 서늘한 날, 요런 날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우리가 직역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책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러한 창세기의 초반의 장들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그가 창조하신 사람들과 더불어 거하시며 관계를 맺어나가는 장소로 묘사하고 있는 듯하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심판의 문맥이 좀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나중에 우리가 성막과 성전에서 발견하게 될 실제와 매우 흡사하다. 따라서 우리는 성막의 개념이 처음 소개되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성전과 성막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에덴 동산이 확대되고 확장돼서 우주로 뻗어나가는, 그렇죠? 온 우주로 뻗어나가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고 확장된다. 그게 표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요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 얘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31페이지. 자,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지를 이야기한다. 물론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이거는 지금 그 얘기하는 날은 아니니까. 하지만 창세기 2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창조에 있어 매우 중요하면서도 서로 연관된 두 측면, 즉 사람, 아담과 하와 창조와 이 첫 번째죠. 두 번째, 에덴 동산의 창조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단지 살기 좋은 곳을 마련해 주고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의 임재를 통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창조하신다. 거기가 뭐라는 거예요? 성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서 뭐 하는 거죠? 성막이나 성전에서 어떤 걸로 그려져 있죠?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이르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며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그렇죠? 거기서 이제 경배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일상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아직도 장소에 얽매여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면에서 신학의 문제는 이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불연속성이에요. 이제 내가 있는 어디 찬양 가사에도 있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 동산에 거하시며, 그러니까 나랑 거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나와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지금 여기에 교제할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정도가 아니에요.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서나. 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창세기 3장 8절은 또 말씀하시네요. 애매하게 하나님을 그날 뭐 이제 비판하고 싶진 않은데 자꾸 나오네요.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언급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죠. 일단은 혼내야 되는 거죠. 혼내서 이게 왜 잘못된 건지, 아담아 네가 제사장의 책무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거기서 하나님은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잘했다라고 같이 교제하고 임재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책인데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동의할 수가 이제 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의 임재를 통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창조하신다 그러는데, 그 되게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찬송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라 그러죠?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으면 어디나 다 천국인 거예요. 그 성도가 있는 자리는. 그래서 그 후렴에 보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할라크, 그쵸? 페리파테오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찬양이죠. 이 찬양에도 굉장히 이런 신학적인 함의가 아주 깊게 담겨있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으면 거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는 어디든지 바로 다 거기가 예배의 장소이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장소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시고 열심히 사시고 배짱 있게 사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구절로 미루어 볼 때 또 말씀하시네.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살며 일을 하지만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그분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혹은 만나서 산책하는, 이 말도 맞습니다.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과 할라크 페리파테오 하면서 내가 그 탐임의 존재가 되는 거죠.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따라서 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한 방식으로 거하는 또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객관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장소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다. 지금은요, 여기 그냥 내 일상에서 언제든지.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십시오. 이거 진부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학교와 직장과 일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마지막에 이것이 바로 성소 혹은 성전의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다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4장 20절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시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직까지 예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부터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영, 푸뉴마, 앞에 N이라는 전치사가 붙었거든요. N, 푸뉴마, 카이, 알레테이야. 그러니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는 예수님이고요. 영은 성령님이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움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역사적이고 객관적이고 시간적으로 이미 완성된 객관적 구원 사역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시는 성령의 도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죠. 신학적으로 이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보혈의 그 은총, 은혜와
그걸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뛰어넘어서 적용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 시대가 이제 오는구나. 이때라. 그때가 이때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에덴 동산 뭐 막 성막 지어놓고 뭐 성전 지어놓고 이제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일상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장소 개념이 아니고요. 에덴, 그리심, 예루살렘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영, 진리 안에서 그래서 동행함과 완전함으로 우리가 이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실제로 창세기 2, 3장에는 성막과 또는 성전과 유사한 동산의 동산의 흥미로운 특징이 여러 가지가 등장하는데 9가지 정도가 있어요. 9가지. 여기 이제 이게 각주가 달려 있잖아요. 생츄어리 심볼리즘이라고 되는데 이게 성소 상징주예요. 두 번째 각주에 보시면 요게 이제 이 빌이라는 사람이 이게 그레고리 빌이에요. 그레고리 빌이 이제 템플 앤 더 처치스 미션이라는 책, 이게 이제 본 제목인데 이제 한국으로 책이 들어오면서는 성전신학이 된 거예요. 성전신학이. 제가 원 책을 이제 좀 찾아보니까 더 템플 앤 더 처치스 미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블리컬 테올로지. 비블리컬 테올로지가 뭐죠? 이게 성경신학이거든요. 비블리컬 테올로지 오브 더 드웰링 플레이스 오브 갓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대한 성경신학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그 에아드 교회는 사실 성경신학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잖아요. 성경의 통전성이라든가 일관성이라든가 연속성, 불연속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따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요 책까지 요 강단에서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시간이 이제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줌에서 성전신학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분도 지금 그 성전신학에서 성전신학에서 이제 하신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썼다는 거예요. 9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창세기 2, 3장의 성막과 또는 성전과 유사한 동산의 흥미로운 형태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 37장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에스겔 37장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22절 볼게요. 에스겔 37장 22절. 마른 뼈가 일어나는 그 본문인데 22절을 한번 보시면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할지니, 이 한 임금이 누구겠어요? 신약으로 넘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왜요?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저기 아수르한테 깨지고 바벨론한테 깨져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 것이라. 자, 24절부터 좀 중요합니다. 보세요. 내 종 다윗 죽었어요. 지금 에스겔에서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이제 상징하는 언어가.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좀 답답하네요. 이게 막 이 소리를 질러가면서 해야 이게 좀 목이 나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영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목사가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을 우리가 사사기를 배우는 문맥에서 깊게 생각해보면 왜 사사기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놓고 니네 순종하지 못한 건 너 잘못이야 라고 설교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왕이 없어서. 자, 24절 다시 볼게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제가 여러분 목자 아니에요. 전 그 수준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저는 감히 여러분의 목자 수준이 안 돼요. 목자가 저기 가서 쟤네들 좀 우리로 좀 해봐 하는 어떤 그 개나 이 정도 될진 모르겠지만 전혀 저는 여러분의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 여러분의 상담사도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한대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사사기 배우고 있으니까 사사기의 문맥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는 거고 이제 그들이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안 사는 거예요. 왜?
목자가 있고 왕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자, 25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쫓겨났다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고토로.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주할 것이요. 이것도 장소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표현은 약속의 땅에 다시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톤 바실레이아 투테우 말쿠투 엘로임 그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우회적 표현이지 다시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금 난장판이죠. 거기 가서 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 내 종 다윗이 여기 또 종이라고 표현하고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뭐라고 무슨 단어가 나와요? 생추얼이 나오죠. 내 성소. 그렇죠? 내 성소가 그 가운데 세워져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는 바로 그 자리가 성소가 세워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면 노아가 경험을 한 거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경험을 한 거고 어디서요?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그 우상 숭배의 그 음란과 음행과 호색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들이 모신 그 자리가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21세기의 대한민국, 2023년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음란하고 호색하고 개판인 나라입니까? 그렇지만 이 우상숭배의 나라, 이 상수리나무 아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여러분들이 그분의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생추어리, 성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믿으면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진짜 예배 장소구나. 이건 진짜 내가 있는 곳이 지성소구나. 이게 진짜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또 어떻게 한대요? 영원히 이르게 한다.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가 약속의 땅이고. 우리 다시 팔레스타인 안 갑니다, 여러분. 거기 갔다가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게 뭐예요? 그게 스케노예요. 그게 스케노. 예수님이 장막을 우리 가운데 치신다는 요 개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요 표현이 뭐라고요? 언약에 관한 표현이다. 그래서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어떤 장소 개념이나 어떤 예배당 개념에서 벗어나라 그러고요. 목사들은 계속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목사와 지금 예수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이 희화화를 제 이걸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다시 책으로 돌아오셔서요. 첫 번째, 그래서 물론 무엇보다 이렇게 하면 2시간 채우겠는데? 자, 물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자, 우리가 다시요, 뭘 하고 있냐면 창세기 2장, 3장의 내용과 성막과 성전에 어떻게 시뮬러리티, 유사성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지금 계속 그냥 들으면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자 그가 자기 백성과 만나는 장소가 되듯이 에덴 동산도 이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3단 논법,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성소다. 이렇게 나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창세기 3장 8절에서 거니시는 문자적으로는 이리저리 걷는으로 번역된 동사의 구체적인 형태가 성막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사용된다. 우리가 지난번 강의 때 한번 배웠던 것 같은데 레위기 26장 12절, 신명기 32장 14절, 그리고 사무엘하 7장 6절에 내가 성소와 성막에서 다녔나니 걸었다, 거닐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 그랬죠? 자, 여기서도 시밀러리티가 있는 거예요. 유사성.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성막과 성전 안에 있는 7가지가 달린 촛대, 그것이 그 나무 촛대가 나무와 같은 모양을 한 것에 주목하면서 이 촛대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대 랍비들이 뭘 상징한다 그랬죠? 그게 생명나무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어디 있어요? 에덴에 있죠. 생명나무는 에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촛대는 어디 있어요? 성막에 있잖아요. 성전에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촛대가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를 상징한다. 이것도 옛날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는 후대의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의 촛대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은 아담을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워크, 지키게, 케어하게 하신다. 요게 워크와 케어가 누구의 사명이라고 그랬죠? 제사장의 사명. 아담은 제사장으로 에덴 동산에서 그 부름을 받았는데 실패했어요.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것을 회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외에 구약 성경에서 이와 동일한 두 개의 히브리어 동사가 동시에 사용된 본문은 유일하게 레위인들이 성소를 지키며 그곳에서 섬기는 것에 관련이 있다. 거기서 경작하며 지킨다라는 동사 그대로 쓰여요. 딱 거기서만. 자, 그래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에서 사람이 성전,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단순히 수동적으로 예배할 것만을 명령하지 않으시고 무언가 구체적인 것을 하면서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섬기다의 동사 아바드, 그쵸? 그게 여러분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문맥을 잘 보셔서 어떤 때는 이제 예배하다, 어떤 때는 경배하다, 어떤 때는 봉사하다, 어떤 때는 섬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광의적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거든요. 아바드라는 자체가. 그래서 예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섬기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LXX를 제가 아까 좀 찾아보니까 이제 신약성경에서 라트리오라는 동사로 이제 쓰였는데 하나님을 목적어로 취할 때는 반드시 예배하다라고 이제 LXX에서는 쓰였더라고. 다 찾아봤어요, 아까.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자,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다섯 번째. 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신대요. 그게 에스겔 47장에 기록된 새 성전의 우리 맞소마레에서 한 거네요, 그죠? 자, 에스겔 47장에 기록된 새 성전에 대한 환상에서는 강이 성전에서 흘러나온다. 시편 46편 4절에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라는 기가 막힌 표현이 있대요. 우리 이제 제가 이 예배 때는 이걸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이걸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 11장 9절. 이게 어디 공부할 때 이럴 때는 많이 이야기하긴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자, 기억하세요. 요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 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6절부터 한번 봅시다. 6절부터. 이게 언제 그렇게 되나? 야, 6절에 그때 하욤이에요. 하욤. 하는 정관사고요. 욤은 날. 그날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여 젖을 뗀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할도 없을 것이니. 그러니까 뭐예요?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됐을 때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거라 그러잖아요. 박정호 선생님이 부르셨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너무너무 잘 만드셨어요, 노래를. 너무너무 잘 만들다 보니까 말하자면 시편 23편 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문학적으로 훌륭하다 보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바다 덮음 같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하박국 2장 14절에도 나오거든요. 그것도 문맥을 쭉 살펴보시면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물이 바다 덮은 같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성경에서 바다는 저주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이제 물이 흘러 들어가서 그 바다를 회복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선 요거 성경신학적으로 좀 정리합시다. 창세기 2장 10절 가볼게요. 창세기 2장 10절. 창세기 2장 10절. 여러분 들어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이런 얘기가 왜 써 있을까요? 성경에. 그쵸? 의미가 있겠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데 그게 에덴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이 비손, 그곳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에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좀만 더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경작이 아바드, 일하다, 섬기다 그 단어예요.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거 아콜 부정사 절대형이라고 했습니다. 임의가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의미예요. 자,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제 요 본문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 본문만 보면 지금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에덴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 온 땅을 지금 덮는 거예요. 근데 그 에덴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성소라 그랬죠. 자, 여기까지 알고 난 상태에서 에스겔 47장을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 1절 한번 볼게요. 에스겔 47장 1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거죠.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내가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강가가 나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게 어디에 대한 그 메타포일까요? 에덴에 대한 메타포죠. 에덴에 대한 8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생각하면서 해석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이따 동쪽 개념이 나와요.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른대요. 이 물이. 이게 물이 바다를 덮은 가치예요. 이게. 네, 이 물이 그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그 바다를 살리는 문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47장은. 자,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쵸? 바다는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여러분 정리합시다.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바다까지 흘러 들어가 다 살리고 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사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지금 아까 그런 표현했잖아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성소라. 그쵸? 그 지식은 이 창세기 2장 3장에서부터 흘러나온 에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지금 여기까지 흘러온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구속사예요. 이 책도 구속사로 본 성막과 성전. 네. 일단 첫 번째, 내용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내용을 알고 살고. 그게 성경의 전부 아닙니까? 알고 살고. 자, 그 다음 11절 그 진펄과 개편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자 12절 중요하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기 어디서 회복되죠? 요한계시록 22장 1, 2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 2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이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나온다 그래서, 그럼 어린 양이 뭐예요? 성전인 거죠. 그쵸, 성전인 거죠. 어린 양이, 그리고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우리한테 물이 나온다고 하면 어린 양에서 우리한테 뭘 주는 거예요? 성령을 주는 거죠. 어린 양이.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물 주려고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바로. 자,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에스겔 47장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20장 11절에 보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첫 하늘과 첫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21장 1절에 보면 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은 거예요. 4절에 보면 사망, 애통, 아픈 것, 곡하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밤이 없어요. 22장으로 넘어가서 3절에 보면 저주가 없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어요. 왜?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주와 심판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하나가 또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는. 자,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정확하게 창세기 1, 2, 3장을 바탕으로 기록된 거거든요. 창세기 1, 2, 3장은 첫 창조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창조의 완성이에요. 첫 창조 때는 반드시 그 시험을 하는 것이 있는데 마지막 창조 때는 그 모든 시험의 기간들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구속사구나, 이게 역사구나, 그렇게 조심히 안 들어오셔도 돼요. 자, 그래서 좀만 더 볼게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얘기한 김에 다 얘기하죠.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물 준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성전이고,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4장에 가도 13, 14절에 봐도 요한복음 4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 이 물은 뭐예요? 그냥 물리적인 물, H2O, 그렇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건 뭐예요? 성령인 거죠, 성령.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고 다시는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 왜요? 아버지가 나의 부모가 되고 아버지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에덴 동산을 잘 보면 처음에 이제 가든인 에덴이기 때문에 동산이 있고요. 에덴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있고, 바다가 이제 있는 거죠. 거룩의 등급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거룩에도 등급이 있어요. 그거를 인간으로 생각해보면 제일 비거룩한 존재부터 이제 이야기하면 첫 번째, 고임이라고 하는 열방. 비거룩이에요. 자, 두 번째, 이스라엘. 세 번째, 제사장. 이런 식으로 거룩의 등급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물에도 등급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모든 동물. 두 번째, 정결한 동물. 세 번째, 거룩한 동물. 이렇게 나눠져요. 공간에도 등급이 있어요. 온 땅.
그리고 두 번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제가 사사기 설교하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성소가 있던 자리였습니다라고 했던 그 성소가 있는 자리. 그 마지막으로 시간에도 거룩이 있습니다. 거룩의 등급이 있어요. 첫 번째 평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과 축일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욤키푸르라고 하는 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 속죄일 이런 것들이 7월 10일이죠. 그런 날들이 이제 그 거룩이라는 그 구분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제 뭐가 진짜 성이고 뭐가 진짜 속인지를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별히 율법에서 설명해 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 근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순대도 먹어도 되고 버릴 것이 없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제발, 자, 이 문장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에서 한 줄 읽어놓고 지금 내 이 신약을 살고 있는 나한테 통용되는 가치일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구약 한 줄 읽어놓고. 사람들이 자꾸 좀 무슨 단어를 써야 어울릴까? 좀 짜증나는데 구약 한 줄 읽어놓고 나는 되게 성경대로 하는 설교자예요. 나는 되게 성경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그거 볼 때마다 좀 짜증나요.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디, 근데 오늘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왔지? 아무튼 연속성과 불연속성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5번에 대한 문항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6번으로 넘어갑시다. 6번. 창세기 2장 12절은 이 동산 안에 금뿐만 아니라 보석들도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보석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호마노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자, 근데 성막과 성전에서 가장 성스러운 기구들은 금과 보석들로 제작되었으며 제사장의 옷과 성막을 장식하는데 널리 사용되었다. 우리가 이거 왜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창세기 2장 3장과 성막과 성전은 연관성이 있다. 자, 7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실 때 하나님은 동산 입구에 그룹들을 두어 추방한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다. 근데 밑에서 6번째 줄 볼게요. 그들은 주로, 자, 에덴에 있었던 그룹들, 근데 밑에 6번째 줄, 그들은 주로 성막 그리고 성전, 하나님이 이동하시는 임재와 연관되어 나타난다. 그럼 또 무슨 결론이 나와요? 그러므로 창세기 2장 3장과 성막과 성전은 연관성이 있다. 자, 동산 입구에 이들을 두었다는 것은 분명히 성전과 같은 지위를 동산에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그룹들과 더불어 두루 도는 불칼을 두시는데, 이것도 성경에서 번개죠, 구약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날 때 이제 사용되는 언어들입니다. 그 바락이 번개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거는 이제 궁금하신 분 사사기를 찾으시면 돼요. 그거는 그때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이는 종종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이 있는 번개를 언급할 개연성이 높다. 자, 8번 보겠습니다. 9번까지 있어요. 이 그룹들이 지키는 동산의 입구는 동쪽에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동쪽에 입구를 둘 것을 명확하게 지시하셨다. 이 전통은 후대에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에서도 동쪽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났을 때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다. 가인과 아벨 역시 아벨을 죽인 후에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창세기 3장부터 11장에는 죄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도록 만든다. 동쪽으로. 자, 여기가 중요해요. 근데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입구 역시 마치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예상이라도 했듯이 그들의 경로 끝에, 그러니까 동쪽에다가 문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방황하고 방탕하지 말고 동쪽으로 계속 가다가 여기로 들어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9번째 볼게요. 창세기 2장 9절은 동산에 나무가 많이 있음을 보여준다. 아까 했죠? 제일 밑에 2번째 줄 보면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들로 성전이 장식되어 있다. 자, 빨리 갈게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에덴 동산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으며 후대의 성막과 성전은 개념적으로 에덴 동산과 연계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쵸?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은 분명한 성소였다. 이제 이 정도 증거면 이제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에덴 동산과 그리고 성막과 성전 사이에 나타나는 이러한 유사점들은 해석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어쩌면 에덴 동산은 미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지를 암시하면서 그리고 미래의 성소를 예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암시하고 예시하는 거죠. 뭐가? 에덴이. 뭐를요? 성막과 성전을. 자, 이보다 더 개연성 있는 해석은 에덴 동산을 천상의 성소와 함께 후대에 지어질 성소들의 패턴을 보여주는 원형 혹은 모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공부했을 때 패턴, 모형, 이거 다 했죠. 상징주의, 심볼리즘 다 했죠. 자, 성경에서 성막과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만나는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아름답고도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는 이야기가 된다. 그쵸? 자,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말미에서 절정에 달할 때 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이와 유사한 동산으로 대체된다는 사실이 이 견해에 힘을 실어준다. 따라서 성경의 이야기는 동산에 있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으로 시작해서 이와 유사한 동산에 있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으로 끝을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수미상관이라는 거예요. 수미상관. 성경 전체가 또 무슨 수미상관이 있을까요? 결혼식. 그쵸?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어린 양과 그 교회의 결혼식으로 끝나잖아요. 성경이. 그런 것들이 이제 히브리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학적 기법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무소부재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요거까지는 안 다루겠습니다. 요거까지 하면 2시간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많이 갔네.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는 상식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 한 장만 남았어요. 마지막 한 장만 다루고 끝내겠습니다. 자, 동산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 그럼 어디서 추방당한 거예요? 성전에서. 근데 우리가 성전에서 추방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지금 안 당하죠. 왜? 내가 성전이 됐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심한다.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신자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3장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살며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엄청난 복을 상실하고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극적인 이야기다. 이 사건은 그리고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도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 하와의 잘못으로 결국 교회의 잘못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가 상쇄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써 자기의 아내들을 마치 창세기에서 초반에 나온 사건처럼 거기서 하와를 창조하고 만들어내고 구원해내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로 신약에서 묘사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산 안, 곧 하나님의 임재 및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는 의미 있는 일과 예배와 더불어 영생이 있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살면서 의미 있는 일보다는 재미있는 일을 찾고, 예배도 이제 그냥 나를 예배하는 어떤 그런 삶을 찾고, 영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찾아가는 삶을 살잖아요, 모두가. 근데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관계 속에서만이 인간에게는 의미 있는 일과 예배와 더불어 영생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먹을 것도 풍요하다. 왜 그러죠? 바라크라는 단어 자체가 풍성한, 풍요로운 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물론 히브리어 단어가 웃기는 게 그 자체가 그 저주라는 뜻도 있는데
바라크라는 단어 자체가 근데 성경에서 훨씬 더 많은 의미로 복이라는 단어로 쓰였죠. 아무튼 그래서 동산 밖에는 동산 안에 그러니까 성소 안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의미 있는 일과 예배와 영생이 있는 거고 동산 밖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과 하나님과의 격리, 분리 그리고 겨우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재배하기 위한 평생의 수고만 있을 뿐이래요.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인류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목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예상한 바대로 동산 밖에서는 새 인류가 얼마 지나지 않아. 무슨 일이 일어나죠? 살인이 일어나죠. 영화 마더 보셨어요? 아무튼, 살인이 영화 마더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외국 영화 마더. 예상한 대로 동산 밖에서는 바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 살인이 일어나고 창세기 6장 5절에 이르러서는 이제 비로소 이런 말까지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옛날 성경은 관영함이었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다. 공자랑 다른 관점이죠. 사람은 선한 걸로 출발하는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은 아니야. 악해. 악설로 출발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홍수로 이 땅을 멸하시고 나서 이 땅을 근본적으로 재창조하신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창조의 시작, 첫 창조의 시작이 나오고요. 창세기 8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한 재창조의 본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 65장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러잖아요.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구나. 새 창조를 읽을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비로소 다 이루었다. 창조가 완성됐구나. 이런 여러분 성경의 그 큰 틀에 그 큰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목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창세기 11장 1절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동방으로 이주했다고 말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음을 암시한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은 이 사실을 강조한다. 지금 여러분들의 바벨탑은 뭐죠? 이 인류의 바벨탑은 복제양 돌리를 만들어서 영원히 살려고 한다거나 모든 노력들이 있어요. AI를 기반으로 200살 살자, 300살 살자, 이런 인간적인 모든 노력들이 있잖아요. 영생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탑을 쌓아서 저 전능한, 저 높이 계신 이에게 이르자라고 하는 그 허망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모두에게 있어요. 이 인류는. 근데 하나님은 바벨 흩으시고 그 탑을 그 인간들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네들이 진짜 이름을 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게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서 이게 11장 얘기잖아요. 바벨탑 얘기가 11장 얘기잖아요. 그 11장 말미에 아브라함의 가족을 잠깐 설명하시고 12장에서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늘의 별 잘 봐. 거기서 가장 반짝이는 별이 있잖아. 갈라디아 3장 16절. 그 자손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거기서만 우리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거고. 왜? 그거 아브라함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어떻게 된대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상을 우리도 그 복을 우리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사도 바울의 논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입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좀 몇 줄 쭉 내려오시면요. 몇 줄 쭉 내려오시면 따라서 창세기 11장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자신의 이름과 동일시하시는 장소인 성전에서
그분을 찾기보다는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면서 자신들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불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동산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신전을 만들고, 그게 어디예요? 불신자들은 내가 그냥 신전이에요. 내가. 우상 숭배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상보다 높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의 신전을 만들고 자신들이 정한 조건에 따라 자신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러내고자 했다. 이 모든 허망한 노력들을 벗어나서 성경에서의 이야기하고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에덴부터 출발해서 뭐 노아라든지 족장이라든지 그리고 성막, 신의 산 성막, 뭐 그리고 이제 여러 성전들, 그다음 예수님, 그리고 그리고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 구속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그 역사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좀 동참을 하셔서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잘 받아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고 내가 가르친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한테 주신 그런 사명과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제사장,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